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따라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다 봐야 되겠지만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제목을 선교의 추진력 성령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다 우리 아는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추진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구두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구두도 만들고 혁대도 만들고 그랬겠죠.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때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다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의아했죠.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해 오너라. 그래서 벌써 그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44절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추진력도 성령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을 전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대속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속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며칠 후에 신문에 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더 멋지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태어났고 19세인 1856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나는 죽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복음,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베드로는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3절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정리한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복음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요약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제1의 성령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제2의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식과 구약의 지식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익숙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성령이 귀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윤리적이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다고 돼서 되는 일도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를 생각하는데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선교예요. 지역에서 복음 전한 것도 선교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새 차를 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 차를 사면은. 그래서 또 보고 그러다 이제 잠을 잤습니다. 이제 아침에 그 새 차를 또 타고서 이제 시동을 걸면서 자기 직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시동을 해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본넷을 열어보니까 밤새 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엔진을 뜯어간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뜯어간 겁니다. 차가 아무리 새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뭐합니까? 엔진 없는 차는 죽은 차와 마찬가지인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고넬료의 식구들과 그 가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여 있을 때에. 오늘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어서 마치 무당이 귀신에 접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태도가 변한다든지 발걸음이 변한다든지 외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여 모이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고요.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되시는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텅 빈 마음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올더 스케이터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날 때 작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상한 신학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고상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임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체험을 통하여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높여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한 책인데 많은 부스가 팔렸죠. 이 성경학자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어느 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령님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힘을 잃었고 이제는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듯이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리라.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뭐 그냥 갑자기 탕탕탕탕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식솔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죠. 47절에.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최초의 순종입니다. 이제는 땅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와 모든 거 다 이제 물에 잠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요 인침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너 배고프니 이 돌이 떡이 돼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욕망이나 욕정이나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럴 때 너희의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은 육적인 것을 앞세울 때 우리가 속물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육적인 것을 앞세워야 될 때 세속화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랑방탕하고 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어떠한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이고 성령 받은 자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하면 여기 물이 계속 채우면은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가게 되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고 넘쳐날 때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갈 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식솔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들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선교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인간의 높음과 낮음의 장벽도 무너지고 또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의 그 장벽도 무너지게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무너지게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 백인이니까 미국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장벽이 무너지니까 오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가난한 나라나 잘 사는 나라나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 이 한미 통상을 하게 돼서 한국의 남북한의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1000여만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선교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건이 되질 않아요. 선교부에서도 아직 한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자꾸만 이제 기다려지니까 뉴욕 장로교에서 청빙이 왔어요. 이제 뭐 너무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뉴욕 장로교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빙서가 와서 그 청빙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아무도 한국에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음성으로 알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부에 가니까 누군가가 $1000, 그 당시 $1000면 큰 돈 아닙니까? 오늘 한국 선교를 위해서 $1000를 헌금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까지 다 무너뜨리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한국의 장로교
또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도문입니다만 다 읽진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혔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추진하게 될 때에 황무지와 같은 한국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선교 뭘로 합니까? 성령님으로 합니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님이 추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심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9 새생명 축제 일평생 한 생명 구원하자.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한 모든 그 프로젝트들도 그저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선교는 성령님이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추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